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상 18장입니다. 역대상 18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8장 1절에서 1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 에셀의 성읍 디브앗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스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사령관이 되고 아히룰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송하며 오늘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그 모든 은혜의 약속들을 우리에게도 오늘도 이루시는 줄을 믿사오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오늘도 세임 주시고 특별히 환우들에게 용기와 담대함과 평안을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오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또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 그 모든 것이 곧 우리의 능력이요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기쁨이요 또 그것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힘겨운 세상살이 오늘도 참 힘겹게 버텨가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도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역대상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에서는 그렇게 묘사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그때 빼앗았던 이 정복 전쟁에서 빼앗았던 놋과 이런 금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쓰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할 때에는 완전히 다 빼앗기고 또 노략당해서 언제 하나님이 거기 계셨냐 싶을 정도로 빼앗기는 사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일들은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들을 지키시고 또 그 다윗의 왕조를 굳건하게 하시는 일 또한 그 유다 나라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준비하시는 일 이런 일들 등등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다윗이 좀 경계해야 될 일들이 있었죠. 그 말을 병거 그러니까 마차입니다. 전차 말이 끄는 전투용 차량인데 그 병거에서 빼앗은 말들을 100마리만 남기고 그 나머지 이제 한 7,000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의 그 말들은 다 그 힘줄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도 지키고 또 너는 너를 위해서 병거와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정복 전쟁을 하는 것, 그 기병을 통해서 이 약탈하고 기습하고 하는 그런 정복 전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군사력과 무기를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비단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에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이후의 왕들은 이 말씀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다윗은 이 100대만 남기고 100대에 해당하는 그 말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이것이 사울과의 좀 다른 점이죠. 사울은 그 노력한
그 하나님께 진멸하라고 하신 양과 소들도 다 자기의 소유로 삼으면서 사무엘에게는 이거 다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놈만 빼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다면 다윗은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성경의 평가는 그래서 다윗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진정성 있고 솔직하게 말씀을 따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또한 여기 금과 은, 놋을 이제 막 빼앗아 오는데 이것을 가지고 역시 모세를 통해서 경계하셨던 그 말씀은 금과 은을 많이 두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게 참 많잖아요. 돈이 많으면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됩니다. 성경에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주님께서 하나님과 견주어서 있는 상대로 말씀하신 건 사탄이 아닙니다. 돈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 자리에 사람이 가져다 놓을 수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이 돈, 재물입니다. 돈은 지금 세상에서도 정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돈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여러 일들을 돈이 사실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돈 때문에 기쁘고 돈 때문에 슬프고 돈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싸우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죠. 돈을 돈에 자유하다고 하면서 그 돈을 쓰는 것을 그 자기 마음대로 쓰는 그런 경우도 있고 돈에 자유하다고 하면서 지나치게 아끼고 검약하기만 하여서 인색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돈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은 사실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가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거보다 더 어렵다는 건 못 들어간다는 뜻인데요. 천국에 못 간다 이게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에 못 간다는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돈이 지배하는 그의 인생은 그가 하늘나라로 불려 올라가도 이제는 자기의 그 돈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자기의 그 돈을 가지고 권세를 부리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하늘나라가 아니고 지옥인 거예요. 바꿔 말하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돈을 섬기는 사람은, 돈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돈은 중요합니다. 돈은 매우 중요하고 정말 지혜롭게 써야 하고 지혜롭게 벌어야 하고 지혜롭게 아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돈이 많고 적음, 돈이 있고 없음, 돈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지배하도록 놔두면 그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벌어질 사실 역대 상하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유다 그 왕들의 역사를 좋은 쪽으로만 썼거든요. 역대 상하는 그 포로기 유다 민족들에게 그 자기들의 뿌리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 쓴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오진 않지만 유다 나라가 결국 멸망하고 기울었던 것 모든 우상 숭배의 중심에는 이렇게 권력과 돈에 대한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좀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이 다윗도 온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싸워도 다 이기게 하시고 모압도 정복하고 에돔도 정복하고 이렇게 다 정복하게 하시는 그때에 이제 더 이상 다윗의 대적이 없어서 그가 궁에서 편안히 살게 되었을 때 그때가 사실 다윗에게 가장 위험한 때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죠. 내가 지금은 너무 바쁘지만 내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고 한가해지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죠. 지금은 돈의 여유가 없어서 드릴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돈이 여유가 있으면 좀 하나님께 드릴 텐데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지금 믿음의 선배님들은 다 동의하실 거예요. 사람이 시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유가 아예 없으면 정말 당장 중요하고 급한 일에 막 급급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시간이나 돈이나 마음에 넉넉한 여유가 좀 생기면 그때 하나님을 나는 지금은 못 섬기지만 그때는 섬기겠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형편에 사실은 그렇게 관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정되고 번영해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바울 사도를 비롯한 모든 정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다윗도 마찬가지죠. 식구들한테 괄시당하면서, 형제들한테 무시당하면서, 아버지한테 배간시를 당하면서 손님이 왔는데도 부르질 않아요. 들에서 양치는 애가 있는데 막내입니다. 걔도 보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약간 짜증스럽게 얘기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주의 손을 의지하여 사자와 곰을 이겼고, 그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이 시편 23편의 그 말씀은 다윗이 그 정말 힘들고 외로운 시절에 썼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살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기대할 데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썼던 게 시편 23편입니다. 그의 대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를 궁에 평안히 살게 하셨을 때, 그가 행복과 번영과 형통, 소위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것을 누렸을 때 그는 하나님에게서 매우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고난을 일부러 부귀영화는 다 버리고 무조건 고난과 금욕을 따라라?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내가 부한 데도 처할 수 있고 가난한 데도 처할 수 있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부하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가난하다고 해서 비굴하거나 하나님을 싫어하지 않고, 그게 자기의 그 믿음과 삶을 다스릴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다윗의 대적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기게 하셨을 때 우리는 이런 것만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승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승리와 성공은 다윗에게 독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전심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대적이 없고 궁에 평안히 살 때에 30명의 그 부하 중에 정말 충성스러운, 유대인이 아님에도 햇사람 우리야, 이 사람은 얼마나 충성스러운 부하인데 그의 아내를 빼앗고 그와 동침하고, 그가 아기가 생기니까 집에 들어오게 해서 자기 범죄를 숨기려 하다가, 그 우리아가 너무 충성스러우니까 집에 안 가는 거예요. 텐트 치고 왕의 군대들이 다 저렇게 힘들게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형제들을 버리고 집에 가서 아내와 잠을 자겠습니까? 그냥 성문 앞에 야영하다가 떠나버렸어요. 너무 충성스러운 거죠. 왕이시여. 근데 그게 다윗이 왕이 되거나 섬긴 게 아니라 진짜 어려울 때부터 섬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이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제일 치열한 데 보내라. 무슨 말인지 알지? 요압은 무슨 말인지 알았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 다윗은 이것 때문에도 많이 고생을 합니다. 성공과 번영과 형통이 꼭 하나님의 응답이나 복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욕과 무슨 고행을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만, 그 형편과 상황 자체가 우리 삶을 다스리도록 놓아두지 마십시오. 왜 성경을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하는 이 얘기가 판에 박힌 얘기처럼 들리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 마음은 금방 떠내려가 버립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유혹과 눈앞에 지금 있는 성공과 눈앞에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것들에 쉽게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남과 비교해 버립니다. 아, 내가 부족하니까 저 사람은 잘하니까 복을 주시고 나는 못하니까 복을 안 주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는데도 계속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오해와 시험들, 그런 정말 실패와 하나님을 향한 오해,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시고 완벽하게 살으시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무슨 뭐 흠도 티도 없이 오직 예수님만 따르고 십자가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고 우리가 이 험한 세상과 정말 이 죄악 많은 수많은 이 마귀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형통한 날에도 곤고한 날에도 우리는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병든 날에도 건강한 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십시오. 돈이 많을 때에도 돈이 적을 때에도 예수님의 은혜로 사십시오. 마음이 기쁠 때에도 마음이 슬플 때에도 주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려고 애쓰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사는 삶이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말의 의미일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승리와 성공 번영은 너무나 화려했지만 이것이 다윗은 애를 썼지만 그의 후손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왜 오셔야 했는지, 이 다윗 이래의 수많은 선왕들이 그래도 노력을 했는데도 이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았는지 우린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권력과 돈을 가졌을 때 교회는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변질을 자각하지 못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을 더 잘 알고 우리를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대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살아있게, 그래서 그 나라의 소망과 능력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공동체와 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를 격려하여 주십시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